감사합니다. 제가 생긴 게 이제 베트남 사람에서 생기고 또 피부도 이렇게 해서 베트남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길을 묻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길을 묻고 그러면 제가 베트남 말로 안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모국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 설교를 잘 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지 말라라는 그 말을 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약 30년 가까이 이제 한국에서 살지 않다 보니까 한국말도 어두워지고 또 이제 한국 분위기도 잘 모르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사투리도 쓰고 그래서 약간은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그냥 편하게 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좀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다음 페이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께서 저를 이제 목사로 부르셨는데, 그때 아가서 1장 8절 말씀, 여인 중에 예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라는 말씀을 제가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직접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집사님이 통해서 이제 제게 주께서 사명을 주신데 이 구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구절을 제가 읽을 때 양을 먹여야 되죠. 왜 염소 새끼를 먹이라 그럴까? 그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선교사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동족이 우리 동포나 이 한국말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이방에 가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베트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당시 96년도 제가 갔으니까 그 당시 90년도 초에 정부로는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고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많이 감옥도 가고 추방이 되어졌다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할 때 그 당때 목사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제 마음에 콱 닫았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베트남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약 5년 동안 계속 신학교 또는 강도사, 부목사 그렇게 할까지 이 말씀을 계속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트남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께서 닫으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계속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보안, 비자 문제나 이런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이제 제가 베트남 언어를 배우고 저희 집에서 토요일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언어를 한 2년 정도 배우고 그 다음 그 당시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한 그 기간이 1년 정도 되어집니다. 짧은 기간 했는데 그때 함께 기도했던 청년들이 다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사람의 남자는 목사가 되어지고 1명의 여자는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던데 그것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졌든지 그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가 베트남에 도착해서 에스더 교회라는 것을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건축도 하고 지금 이양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주일날 최근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물론 큰 교회는 아닙니다. 많이 모이면 30명, 평소에는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바깥에서 건물은 저렇습니다. 주택처럼 집을 지어서 1층에는 오토바이를 넣고 2층에서는 교회고 3층에서는 또 주일학교 모이고 4층에서는 기숙사처럼 저렇게 저희들이 꾸몄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건축을 하고 저희들이 현지 교단으로 이양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에스더교회 모일 때 처음에 저희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방에서 조그만 작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사진은 저희들이 2024년 원래 지난달 3월달 한국에 나오기 전에 전체 한번 모여서 기념 촬영했는데 저는 베트남 중에서도 북부 하노이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 멀리 남쪽
사이공 혹은 호치민은 뭐 저희들이 사역을 하지 않고 비행기 타고 1시간 50분 가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북쪽 하노이에서 사역을 주로 했는데, 요즘 거기도 굉장히 땅값이 비싸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저희 20명 뭐 그 정도 성도가 되어야 될 때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한 5년간 계속 건축 헌금을 하고 청년들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샀어요. 1억 2천만 원 주고 82스퀘어미터, 그럼 한 20평 조금 넘는 건데 그 땅을 사고 거기다 건축을 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노이의 선교사 저희들이 한 120명 초교파적으로 전부 한 남자 여자 합쳐서 120명 한 60가정 정도 되어지는데, 그렇게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베트남 정부로부터 예배 허가를 받아서 지금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개척했고, 또 거기서 모아서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지 교단으로 이양해서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그 사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제가 이게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려 보니까 작은 교회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청년들을 전도해서 성경 공부시켜서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내가 30년 동안 베트남에서 사역을 한다 그럴지라도 이거 5년 내지 6년 들려 교회를 세운다면 많이 세워봐야 5교회 정도밖에 못 세우겠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현지인 청년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교육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청년들을 모아서 1년간 성경 및 기본신학을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할 때 50명 정도가 졸업을 했고 15개의 가정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5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정교회가 개척되어진 거죠. 자기들이 살던 집에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좀 더 성장해지면 이렇게 의자를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오느냐 하면,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공동생활을 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본 어떤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가르쳤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과 신학 교육을 좀 더 하자,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친 사람을 전도사로 파송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개척 훈련학교 5년을 끝내고 저희들이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3월 말에 이렇게 다시 나왔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24년 4월 달까지로 제가 정했습니다만은, 저희 신학교는 하노이에 있는 작은 규모의 신학교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캠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1층에는 현지 목사님이 살고 2층 방에는 한 방에는 남자 숙소, 또 한 방에는 여자 숙소, 그리고 3층 15명, 뭐 많이 아니면 17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작은 방에다가 저희들이 신학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인가 신학교고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고 과정은 3년입니다. 그래서 약 11년 동안 70명의 졸업생이죠. 그러니까 한 학년에 저희들이 7명, 뭐 많을 경우는 뭐 8명, 또 적을 경우는 뭐 5명 그렇게 뽑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허가 없이 비밀리에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것도 위험하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제 혼자 한 건 아니고 한국 선교사 7분과 현지 목회자 2사람과 함께 연합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한 70명 정도 졸업했는데 18개의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 신학교 모습입니다. 그냥 왼쪽에는 그 강의실 모습이고요. 이제 졸업생 할 때는 이렇게 졸업 가운을 빌려서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건 2022년 좀 졸업생이 좀 많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졸업생이 나가서 18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1층, 2층은 베트남 사람 집이 이렇게 높다랗게 짓거든요. 마당도 없고 그냥 이렇게 높게, 보통 한 3층 정도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1층, 2층은 그 집 주인이 살고 3층은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산골 혹은 그 중국 국경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면서 현지 교회 건축을 이제 12교회 정도 했습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현지 교회를 지어주세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교 철학이 현지 교회에서 저한테 교회를 우리가 건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기도하시고 당신들이 먼저 땅을 구입하십시오. 그러면 현지인들이 열심히 이제 뭐 논을 내는 분도 있고 혹은 밭을 내는 분도 있고 현지인들이 이제 땅을 내면 그 다음에 당신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통해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혹은 일본 교회를 통해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혹은 대만을 통해서 뭐 어느를 통해서 혹은 한국을 통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교회를 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말고 당신들이 땅을 준비를 하고 당신들이 헌금을 하십시오. 적어도 교회 건축을 하는데 40%는 현지에서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뭐 몇 년 동안 헌금을 하죠. 자기들이 모으면 한국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에다가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데 건축을 하고 싶은데 선교사를 아는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한국교회에 미리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제 책상 위에 놔두고 있는 것이죠. 뭐 저도 기도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현지 교회가 기도하고 그런 차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해주겠다고 오면 이제 연결시켜 주는데 보통 요즘은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하면 현지 교회가 이렇게 짓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연결하면서도 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건물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은 저것을 둥지 사역이라 그러더라고요. 새가 알을 놓고 새끼를 키울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둥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저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동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지 교회가 자기들이 땅을 사고 건축 헌금을 하고 준비를 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뭐 12교회가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제가 건축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 아내가 이걸 했는데 초창기 저희들이 MP3를 만들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베트남에 도착해 보니까 성경은 이미 번역이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베트남어도 되어 있고 소수민족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 MP3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골에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 간혹 연세 드신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베트남 그 성경책에 글자가 굉장히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글자 보기가 아주 적은데 이 연세 드신 분이 성경을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얻고 저희 아내가 1년 동안 저희 집에서 그냥 꼬박 현지인들과 함께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꼬박.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그게 어렵더라고요. 틀리면 새로 읽어야 되고 띄어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지인 2명을 붙잡고 신구약을 읽고 저희들이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CD로 만들어서 여러 교회에 무료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급을 했었습니다. 제 교회에 관련된 사역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 허락하게 해주시는데 NGO 사역을 했습니다. 비정부 기관이라 그러죠. 서울에 본부가 있습니다. 지구촌 나눔 운동 그러면서 이제 GCS라 그러는데 그 단체와 함께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왕 제가 선교사가 나가면 그냥 현지에서 좀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을 돌보는 또 한국에 온 많은 미국과 캐나다 혹은 호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좀 그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의 어려움들 그 농촌의 어려움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베트남 농민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와 나눔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편으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신분의 안전의 학벌을 받았죠.
그래서 베트남이 참 비자가 까다롭고 어려운 나라인데 한 번도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 없이 이 일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서 신분의 안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저 비정부 기관 일을 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체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귀하게 헌금하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어떤 민간 사업이나 자선 사업 하기보다는 우리 정부나 기업체 돈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이제 코이카라든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혹은 기업체들은 제가 한국의 큰 기업체들하고 다 이렇게 일을 해봤습니다. 뭐 삼성, LG, SK, 포스콤, 아시아나, 서울보정보금, 요즘 한국증권, KRX하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정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귀한 어떤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와 기업체들과 함께 이제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특별히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제가 장애인 관련 사역을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몸담아 보지도 못했는데 베트남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큐티 아침에 쭉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그 다음에 제 심령에 콱 이렇게 박힌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일을 10년 했는데 그게 누가복음 9장 48절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말씀 어린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돌보시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의 장애 어린들을 제가 잘 돌보고 그들에게 재활 훈련을 시켜주고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 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10년간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진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재활센터 모습입니다. 6,000평입니다. 이제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 11개 동의 건물입니다. 숙소가 있습니다. 6개, 거기서 먹고 자고 했으니까 숙소가 있고 식당도 있고 행정관도 있고 강당도 있고 재활관도 있고 그래서 11개의 건물이고 100여 명의 장애 어린이들 뭐 운동장애도 있고 발달장애도 있고 자폐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이런 장애 어린이들을 저희들이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재활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 직원이 30명입니다. 베트남 직원이 물리치료사, 특수교사들, 생활보호사들 쭉 이렇게 늘 거기서 이제 하면서 저는 거기 전문가는 아니니까 행정적인 업무를 했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일들 잘 하더라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받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 또 일부는 베트남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한 10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행정관 모습이고 이렇게 기념 촬영들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하노이 노동상의사회국에 이양을 해줬습니다. 완전히 이양해주고 이름은 한배장애인 재활센터입니다. 이름은 그대로 놔두되 모든 운영, 재정은 하노이시 노동사회 상위국에서 담당하고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또 한백협력센터라는 곳이 2000년 1월부터 나오기 전까지 2024년 3월까지 이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3,400평이었는데요. 저희 하는 일들은 농가소득 증대 사업, 교육 지원 사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이제 그 축사, 베트남어로 축사하고 우리 전달식 할 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한배협력센터에서는 농가에다가 암송아지 혹은 물소 한 마리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줍니다. 초창기는 20만 원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만 원 정도 되어졌고 그 다음에 3년간만 빌려줍니다. 3년간 빌려주면 원금을 다시 받고 물론 이자도 없고 물론 중간에 이제 3년 안에 소가 죽어버리면 저희들이 면제를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빚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3년 동안 소를 잘 키우고 어미소가 돼서 송아지를 낳게 되어지면 원금은 저희들이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잘 받았습니다. 전체 상환율이 98%입니다. 한 2%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가
죽든지 물소가 죽든지 그렇게 해서 죽고, 잃어버리든지 도난을 당하면 그거는 그 농민들이 책임입니다만은, 하여튼 송아지를 사서 이렇게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던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4년간에 보니까 5,300마리 꽤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베트남 북부 지역 중남부까지 이제 저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들 한배협력센터에서 도서관 지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이제 도서관지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원을 하고, 그게 한 55개의 초등학교.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지원했습니다. 컴퓨터 교실을 통해서 요즘도 베트남의 현대화, 공업화, 이것이 이제 베트남 교육부의 정책인데, 그래서 중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 학교에 한국 기업체들의 후원으로 이제 컴퓨터 교실을 약 65개의 중학교에 이제 설치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는 지난 3월 29일 베트남 선교를 다 이렇게 인수인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왜 철수를 했느냐면 새로운 사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내에 외국인들이 23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네팔 사람, 몽골, 캄보디아,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 노동자, 결혼 이민자, 이주자 뭐 이런 식에서 약 230만 명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베트남 사람들이 25만 명입니다. 유학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많고, 결혼 이주민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와서 이 파남 장로교를 쭉 둘러보니까 여기도 베트남 사람이 있을 것 같고, 특별히 모건대학교, 우송대학교, 굉장히 베트남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7개 딱 1호선 전체를 쭉 오면서 7개 대학이 있는데 아마 대전대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베트남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트남 학생들을 또는 근로자들을 혹은 결혼 이주민들을 한국에서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베트남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하면서 비밀리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한국에 가서 그렇게 언어가 되고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고 했던 경험이 있고, 제자 훈련을 해봤고 교회 개척을 해봤고 같이 봤던 그런, 내가 한국 가서 여기 있는 새로운 일들,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베트남 사람들, 또 유학생으로 온 굉장히 똑똑한 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8년간 열심히 사역하고, 또 제가 하던 그런 모든 교회 또는 NGO 사역, 신학교는 잘 이양을 해서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녁에 가서 철저한 제자 훈련하고, 특별히 귀국한 후에 가정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가끔 신앙생활을 합니다. 유학생도 하고 노동자도 하고. 그래서 하노이에 있을 때 저희들하고 잘 연계가 안 되었어요. 그것도 돌아오면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베트남 사람들이 그리웠어. 교회가 잘 해주니까, 여기 모임의 장소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고향으로 갔을 경우에 부모님도 반대하고 친구들도 반대하고, 또 시골에 가서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국에서 이들이 한 3년 혹은 5년 동안 머무를 동안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 혼자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내와 함께 예배 드린다든지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린다든지 아니면 혼자라도 예배 드리든지, 그렇게 철저한 가정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 훈련학교, 신학교 또는 제자 훈련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여기 와서 새로운 사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올 때는 걱정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익숙한 선교지를 떠나서 제가 잘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내려놓고 한국에 간다니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움 고국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자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가면 어디에서 누구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다 맺어야 되는 그런 어떤 걱정, 설렘과 걱정 두 개를 동시에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아직은 어리벙벙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울에 다닌다, 지방에 다닌다 그런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새로운
그 기대와 또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홍 목사님도 제가 베트남에서 2월 달에 뵀는데, 목사님 이렇게 몇 분이 오실 때 제가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이 베트남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주민에 대해서 일할 기회가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앞으로 이 일을 할 겁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큰 금액으로 이 일을 대대적으로 하면 교회가 조금 도와줘봐야 표시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길어봐야 10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 한국 정부가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저희들이 놓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그렇더라도 한국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교회가 그 틈새를 통해서 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과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도 한국에서 이걸 좀 하셔야 됩니다. 저 꿈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저 베트남을 떠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겨자씨 비유죠. 그러니까 저는 겨자씨 같은 작은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오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협력, 또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 함께 기도하는 분들, 뭐 이런 협력들을 통해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머무르는 유학생이든 근로자이든 결혼 이주민이든 외롭고 힘든 그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일들, 그 꿈들을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늘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떠날 때도 제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고, 다시 선교지를 떠나서 이제는 고국에 올 때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지만 저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었어요. 물론 그 말씀이 뭐 이렇게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큐티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기대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교회에서, 파남 장로교회에서 잠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우리가 꼭 해야 했으면 될 일, 꼭 우리가 하면 좋을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 이 교회도 했으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온 해외 이주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철저히 말씀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돌아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 제가 그 서울의 갈릴리 교회라고, 통합적입니다. 그 통합적인데 그들이 신도림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을 예배당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네팔 사람들, 몽골 사람들이 예배를 모셔 자기들끼리, 물론 이제 신도림이라는 건 교통의 요지도 있고, 그다음에 근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본당에서 담배 피우고 바깥에도 담배 피우고, 이게 장로님들이 벌쩍 뛰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외국인들 예배 그만해야 됩니다. 담배를요, 온데 담배 째때리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 참자고, 다 교육을 시키니까 참다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바깥에서 담배 피우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에서 네팔 사람들, 몽골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자기들끼리 은혜를 받아가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네팔 사람들, 몽골 사람들 200명을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그 회교 국가에서, 네팔 그 회교 국가에서 어떻게 내보다 세례를 많이 줬겠냐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 특별하게 좀 교청리 요중지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 오픈하고 문을 열어줬을 때 그 힘든 그 나라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힘든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몽골의 갈릴리 교회를 만들었고 인도네시아의 갈릴리 교회를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뭐 꽤 오래전에 한 5, 6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많은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근로자로도 오든 결혼해서 오든 유학생 오든 이런데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품어주고 그들에게 잘 훈련시켜서 돌아가서 정말 그들이 귀한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회고 축복이다. 이걸 우리 교회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파남 장로교회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